반갑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죄를 피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피성. 도피할 수 있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은요, 각 지파의 기업을 다 나눠준 후에, 그리고 레위 지파의 성읍,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제 땅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읍을 얻는데 그 성읍이 흩어져서 다른 지파들의 땅,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가진 성을 영구적으로 대여해주는, 그러나 그것은 그 지파의 땅. 그래서 오늘 지파별로 또 제비를 뽑습니다. 어떤 성들을 나누어줘야 될지.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의 성읍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레위인들이 그 지파의 신앙교육을 책임지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레위 지파가 내일 이 22장에 정해지기 전에 도피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도피성.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들이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실수여야 해요. 고의적으로 죽여서 도피성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도피성에서 제대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수가 아니면 그는 도피성에서 나가야 해요.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살인은 살인으로, 살인은 생명은 생명으로. 그러니 죽게 되는 거죠. 나가게 되면. 그런데 만약에 고의가 아니라 정말 실수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도피성에 계속 머물 수 있어요. 감옥은 아니지만 갇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실수를 할지라도 죄를 지었으니까요. 사람의 생명을 다치게 한 것, 죽게 한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는 않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도피성에 살아야 하는데 그 도피성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는 그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게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겁니다. 피난을 갈 수 있는 이 피난처는요,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도, 예를 들면 함무라비 법전이라든가 아시리아 법전에도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과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법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9절이에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이다. 이 도피성이 선정이 됐는데 이는 자국민만이 아니라 그곳에 거류하는 사람이면 그들의 종이든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의 편입돼서 종으로 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보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특별한 조항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요,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살아야지.
개인적으로 내가 살 곳은 저기밖에 없어 하고 내가 가기만 하면 사는 어떤 내 중심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실수한 사람을 공동체가 품는 곳이에요. 이 도피성은요, 레위인들의 성읍에 있어요. 레위인들의 성읍. 레위인들의 성읍이 48개인데 거기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도피성은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다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들을 관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인의 직무 중에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그래서 죄를 지어 도망 나온 사람들도 케어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성에 함께하기 때문에요. 그러고 보면 레위인들의 기업은요, 하나님께 하는 봉사죠. 레위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일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일 중에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 사람들은 어쨌든 약자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참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물론 도피성에서 생명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이 그들의 기업인데, 그런 약한 자들, 억울함을 당한 자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들을 섬기는 그 일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또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그리고 레위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도피해온 사람들, 그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도피성이 된 것은요, 그분이 죄를 담당하셨어요.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를 보호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시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를 해서 나에게 피해를 줘서 그가 가해를 했어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롯이 그것이 나에게만 피해가 있는 경우에 선처를 구하고 용서를 하면요, 법은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해서 용서를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면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요. 그래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원수, 나를 가해한 사람들이 원수죠, 주로.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가해한 사람들이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래요. 용서하래요.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몫은요, 개인적으로는 용서예요. 근데 그 사람이 벌을 받고 안 받고는 무엇인가요? 사법적으로는 공동체 전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더라도 이것이 치명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잘못된 선례가 된다면 형량이 감량이 될 수는 있으나 벌은 받아요. 그게 또 공의예요. 근데 기독교인은요, 저 사람이 정말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으면 좋겠다.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들을 대하기보다, 그런 마음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공의로, 하나님이 저를 공의로 대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나 요구가 틀린 게 절대 아니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잠잠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분함이 있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 상황을 생각하고 결국 이르는 결론은 어디입니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자리로 내가 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나의 진앙의 길이구나. 그렇게 하고 나를 내어주면서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 역할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억울함과 분함이 법적으로 해결이 되고 반드시 그런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벌도 받아야 되고 뉘우쳐야 되고 맞아요. 근데 내가 할 중요한 일도 있어요. 내가 할 중요한 일. 마음으로 용서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면 선처할 수 있는 자리.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어떤 사람도 자꾸 용서하고 하면 나는 모든 것을 손해보고 나는 죽고, 그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셨으니 도피성 되신 예수님처럼 그 예표처럼 나도 그런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에 함께 따라가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